우리가 뭐 신앙생활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이제 주님이 그 나를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어디든지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게 이제 알아지고 믿어지면 내가 이제 생각하거나 내가 어떤 내 감정이나 내 이제 직감을 믿는 게 아니고 주님이 끄시는 대로 따라가면서 이제 이렇게 가보면 주님이 예비해 놓은 것들이 이렇게 만나게 되고 발견하게 돼. 되게 이게 좋거든요. 그렇죠. 같이 뭐든지 이렇게 교제해보면 알아요. 내가 이렇게 교제해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은 우리 안에 이제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리스도가 이제 알게 하고 또 경험하게 하고 좀 느끼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알아지고 경험된다고 볼 수 있죠. 어제 주일하고 오늘 월요일은 저희 교회 방문이 있어가지고 한 20분 정도 하고 또 여기 대구 지역에 있는 성도들 한 30분 정도가 오셔가지고 같이 말씀 듣고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졌거든요. 예. 네. 예, 그래가지고 제가 약간 피곤한 상태에 있습니다. 오늘 그 행사 있는 거 알아서 혹시 오늘 안 하실 수도 있겠다고 생각 들어가지고. 예. 또 멀리 계신 분들이 또 이번에 참석 못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빼먹기가 좀 죄송해서 그래서 아마 지금 또 서울에서 월요일 참석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들은 또 지금 아마 서울에 올라가고 있는 차 안에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그분들은 이제 빼먹고 이게 오늘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만 같이 이제 말씀으로 교제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부분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전서 후서인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제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다 하게 되는데 원래 66권을 성경 66권을 다 은혜의 관점에서 다 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마 한 권도 빠짐없이 다 해야 되겠죠. 신약은 거의 다 마가복음을 아마 안 했지 싶은데 다른 성경은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까지 하면은 신약 다 끝나고 구약도 한 2년 정도, 1, 2년 하면 다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말씀 볼 텐데 지난번에 2장 16절, 17절도 봤었죠. 거기서부터 이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2장 16절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여기 이제 두 분이 나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자,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사람은 사람이다.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사람을 나누는 데서 철두철미하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너무나 철두철미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을 이렇게 병렬을 잘 안 합니다. 동급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나오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그 다음 나오잖아요. 자, 이렇게 유대인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해서
병렬로 선다는 것은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어떤 사람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그 다음에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길 원하노라. 자, 우리 마음을 위로하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는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와 아버지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모든 선한 일과 말씀에 굳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 말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끝난 분이 아니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도 성령을 보내서 우리 안에서 마음을 위로하고 또 모든 선한 일과 말씀 안에서 우리를 굳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 한 절 한 절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지를 이렇게 차근차근 살펴나가야 내가 속지 않게 돼요. 어떤 다른 가르침이 왔을 때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귀와 눈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사람이 신학책을 썼든지 아주 탁월하게 말씀을 잘 가르치는 목회자든지 아주 대단한 영적인 스승이든지 어떤 사람이 와서 아무리 놀라운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성경과 위배되면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되죠. 성경이 절대적 기준입니다. 성경을 뭐라고 부르냐면 캐논이라고 불러요. 절대적 기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따르시면 안 돼요. 네. 성경이 기준이 돼서 제가 가르치는 것이 성경과 맞는지 안 맞는지를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아가 판단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 앞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말씀의 기준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성령이 가르치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냐면 캐논,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이 어떤 성경 공부를 배우든지 가르침을 배우든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진리와 비진리를 사실과 거짓을 가려내도록 해주신단 말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가지고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데 아주 감명 깊고 아주 그 능력도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요. 근데 깊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 잘못 해석되거나 오류인 경우도 대단히 많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말씀을, 영적 스승의 말씀을 따라가죠. 그러면요, 우리 인생이 다 날아가요. 20년 따르거나 30년 따르거나 40년 따랐는데 야, 이게 아니구나 하고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난단 말입니다. 거기에 시간과 돈과 열정을 다 바쳤는데 망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 성령께서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내게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저도 이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누구한테 배우지 않았어요. 저를 가르친 스승도 없고 배우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제가 뭐 세미나라든지 유명한 목사님이라든지 훌륭한 스승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수없이 배웠는데 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 있다는 걸 저는 하나도 몰랐어요. 근데 망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제게 성경을 펼치게 하셨고 성경을 성령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성령께서 성경을 열어줬을 때 복음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빛이 비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제가 한 번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적이 없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열어주신 복음대로 지금까지 쭉 오게 됐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아주 성경에 기초된 복음이 되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일이 와도. 그리고 거기서 계속 자라남이 있고 열매를 맺어감이 있고 더 풍성함은 생겨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분을 사랑하시는 분이고요. 또 영원한 위로와 파라클레시스 위로, 이거는요 하늘의 위로라는 거예요. 하늘의 위로. 땅의 위로와 다른 거예요. 땅의 위로는 어려움이 있을 때 즉각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땅의 위로라고 불러요. 근데 영원한 위로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위로를 말해요. 하나님의 위로는 내 문제를 즉각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세상의 위로와 다른 진리와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은 진정한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위로하시면 우리가 세상의 위로가 필요 없다면. 네. 자, 이 하늘의 위로를 받게 되면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마음이 평온하게 돼요. 이번에도 제가 그 케아점 성경 가운데서 룻기를 좀 같이 풀었거든요. 그 룻기 보면 나옴이라는 여인이 나오잖아요. 정말 기구한 여인이죠. 자기 남편도 죽고 자기 두 아들도 다 죽어서 나를 나옴이라 하지 말고 마라, 쓴 여자다. 나옴이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뜻이고 즐거움이라는 뜻인데 내 이름을 마라, 쓴 여자라고 불러라 할 정도로 인생이 완전히 망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오미의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나오미를 위로하셨을 때 나오미는 잃었던 아들 대신에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를 통해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위와 비슷한 사람을 얻게 되고 그를 통해서 이제 오벳이라고 하는 이제 아들을 얻게 되죠. 자기의 힘으로 아들을 얻은 게 아니라 원래 아들은 죽고 며느리를 통해서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를 통해서 자기가 낳지 않은 아들을 얻게 돼요. 그게 뭐냐? 하늘의 위로죠. 하나님의 위로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이 육적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인생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내가 원치 않는 많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닥쳐오고 늙고 병드는 일들이 생기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 그리스도의 위로가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위로뿐만 아니라 좋은 소망이다. 소망. 소망이 뭐겠어요? 이거는 우리가 아주 선한 소망이죠. 우리가 그 사람은 부패하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롭다. 내가 주변 환경은 나빠질 수 있는데 속에서 생수가 나온다. 이게 좋은 소망이죠. 또 십자가에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죠. 이게 부활의 소망이잖아요. 자, 이 부활의 현재적 부활, 미래적 부활, 그죠? 이 부활 그리고 내 자아가 파쇄될 때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걸 경험하는 것이 가장 큰 위로고 가장 큰 소망이에요. 내가 망한 자리에서 내가 율법을 나는 더 이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구나 하고 깨어졌는데 내 속에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지켜지는 것들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게 진짜 좋은 소망이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주느냐? 은혜로 주신다. 그 말은 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거저 주시는 거예요. 대가가 전혀 없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다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거나 소망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시냐? 은혜로 주신다. 우리가 뭐 잘해야 주시는 게 아니라 거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것. 그게 은혜로 주신다. 그러니까 네.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거저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자, 이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알 때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다시 위로가 나오죠. 앞에 영원한 위로가 나왔고 다시 또 위로하잖아요.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 원한다. 자, 그리스도인은 뭐가 필요하냐? 모든 선한 일, 선한 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겠죠. 선한 것 하는 건 뭐냐면 원수나 악한 자를 대했을 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는 거죠. 이게 선한 일이. 그리고 말이라 하는 것은 말도 되겠지만 로고스, 말씀, 모든 선한 말, 일과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굳게 되는 거예요. 굳게. 그 말은 뭐겠습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마음이 나오고 사랑의 마음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 속에서 말씀이 나올 때 우리가 점점 그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굳건해진단 말입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하느냐? 자, 우리를 굳게 하는 것은 내가 나를 날마다 굳세게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주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그죠? 우리를 아멘. 굳게 하신다. 주어가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죠. 그리고 스스로가 굳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를 이렇게 하기 원하신다.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거저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알 때 우리가 참 마음의 위로를 받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알 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을 알 때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뭔가 해야 주시는 하나님으로 알 때 우리는 계속 흔들리는 겁니다. 왜냐? 내가 계속 선한 일과 말에 머무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불순종하거나 내가 어떤 죄를 짓거나 내가 힘이 없거나 이러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굳세게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로와 소망을 거저 주시는 아버지를 알 때 우리는 굳세게 되는 거죠. 굳세게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쓸 때 바울이 전했던 데살로니가 교회도 복음을 전하면 유대인들이나 주변의 이방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 핍박을 받으면서 이들이 그 모든 핍박이나 환경에 어려움이 있을 때 자기들의 힘으로 이겨내는 게 아니라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 위로, 소망을 거저 주시는 분으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 가운데도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도 능히 이기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냐?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도 어디 계시냐?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점점 굳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아멘. 견고한 네. 인생을 살아가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저 자신이 조금이라도 노력해서 저 자신을 내가 굳세게 살아야 되겠다. 흔들리지 않아야 되겠다. 노력한 적이 1도 없어요. 복음을 알고 있은 이후부터. 나는 아주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존재예요. 우리 자신을 보면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런데, 내가 막 갈대와 같은 존재라도 내가 붙어 있는, 나무는, 백향목 같은 주님이시라나요. 그러니까 아멘. 나는 약하고 어리석고 흔들려도 주님은 반석이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 그럴 때요.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어떠냐면 반석이라 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 지나가다 보면은 말이야 큰 바위 같은 거 있죠. 와 반석이다 이렇게 말하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가면 그런 의미가 아니고 반석이란 말은 이스라엘 땅 자체가요. 예, 지대 자체가 전체가 밑에 안반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들이 딛고 있는 전체 땅이 반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전체가 여호와라고 하는 분 위에 건축되어 있다고. 자,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반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반석이에요. 반석. 이 반석이 흔들릴 수가 없어요. 아멘. 반대로 내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흔들릴 수가 있어요. 왜냐? 내 사랑은 흔들리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24시간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은 제한적이죠. 근데 그건 사실은 우리 그 사람을 말해요. 우리의 자아나 그 사람의 사랑은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 사람은, 우리 영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속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무한한 거예요. 무한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무한하게 사랑할 수 있고 형제도 무한하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속 사람이에요. 속 사람. 그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랑이라 하는 게 뭐냐 이제 생각을 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을 풀려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럴 때 이 하나님의 생명 자체가 뭐냐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사랑이다. 그럴 때 제일 중요한 핵심은요. 이타성이에요. 이타성. 십자가가 이타적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죽고 우리를 살리잖아요. 그쵸? 그 말은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를 살린다는 말은 뭐겠어요? 예수님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을 죽여서 우리를 살리는 사랑이다. 그거를 사랑이라 그래요. 원수 사랑. 그것이 사랑의 아주 핵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생명,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단 말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들어와 사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생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타성입니다. 이타적인 것은요.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거예요. 이게 이타성이죠. 그런데 우리의 그 사람은 나를 높이고 남을 낮춰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랑이 없죠. 사랑은 뭐예요? 교만하지 아니하면. 그렇죠? 고린도서 13장 네.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게 사랑이다. 그럼 사랑이 왜 그러냐? 이타적이기 때문에, 사랑은 이타성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타적인 모습으로. 교만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은 뭐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게 자기 중심성이죠. 반대가 이타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비로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타적인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열매를 맺는 게 뭐냐? 성령의 열매란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저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이것만큼 어려운 말이 없었어요. 왜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죄 사함 받는 것은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은혜로 받는다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거는 아멘이 다 됐어요. 자, 근데 이거는요, 내가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내 죄가 다 용서받았다. 이거는 뭐 실제가 나타날 필요가 없잖아요. 용서받은 거니까. 실제가 필요 없잖아. 그냥 용서받았다. 그냥 감사, 끝이야. 근데 예수의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부활의 생명이 내 영과 연합되어서 나를 통치해서 부활의 생명이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을 못해요. 왜 못하냐? 진짜 내게서 원수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열매를 맺을까? 이거는 현실에서, 오늘 현실에서 내게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탁 막힌단 말이야. 내가 죽어서 천당 가는 것도 믿어져요. 왜? 미래니까. 미래니까 믿어지죠, 뭐. 또 죄 용서받았다. 이것도 뭐, 내가 뭐 실제를 드러내야 될 게 없으니까. 아멘이 되죠. 근데 내가 진짜로 내 모든 죄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정말로 내가 믿어지면 저절로 다른 사람도 나와 똑같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이 믿어져야 돼요. 네. 그렇죠? 나만 죄 용서받았습니까? 아니죠? 남도 다 받았어요. 그건 뭐죠? 형제를 볼 때도 형제도 죄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죄가 없다면 형제도 죄가 없는 거예요. 자, 근데 내가 죄 없음에서 형제가 죄 없음으로 넘어가려면 그냥 넘어가지지 않아요. 다시. 뭐가 필요하냐?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죄 용서를 받고 죄들의 용서를 받고 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로부터도 해방되었음이 믿어질 때 우리가 형제를 볼 때도 이 형제도 모든 죄들의 용서를 받았고 죄의 권세로부터도 해방된 그런 존재로 보여지는 것은 내 눈으로 볼 수가 없다. 이 안에 성령의 눈으로만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 생명으로만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보여지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이 아니고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네가 말씀과 그죠?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우린 내 자신이 성령이 내주해 있는 새 영이시고 새 마음이신 성령,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이 내 영 안에 내주하고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 이것이 알아지고 믿어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게 알아지고 믿어지면 자동적으로 실제가 나타나요. 열매가 나타나요.
이건 저절로 되는 거죠. 저도 노력해서 열매 맺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단순히 이 복음을 알아지고 믿어진 것밖에 없어. 그런데 저절로 제 속에서 주님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네. 자, 그게 뭐냐? 선한 일과 선한 말이에요. 내 속에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면 뭐죠? 내 안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내 안에서. 내 존재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게 뭐죠? 그게 굳게 서는 겁니다. 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이미, 내 안에서 내 몸에 있는 사단이 이미 정복되어서 이기는 자가 됐단 말입니다. 이기는 자. 이기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가 됩니다. 이것이요, 그리스도인의 영광이고 그리스도인의 축복이고 이게 하늘의 위로고 그리고 좋은 소망입니다. 이것보다 좋은 게 없어요. 이건 경험해보는 사람들만 알아요. 자, 3장 1절에 정말로 형제들아,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이거는 이제 데살로니가 형제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말하죠. 누굽니까?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에게 이 순회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이 세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어떻게 기도하느냐? 주의 말씀이 로고스죠. 주의 말씀이 2장 17절에 선한 일과 말에 할 때 그 말도 로고스 말씀이죠. 자, 1절에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하는 것은 퍼져나가서 이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말씀이 복음이 풍성하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또 개인 안에도 말씀이 풍성하니까 개인 존재 안에서 말씀이 밖으로 흘러나가는 거예요. 교회도 말씀이 풍성하면 말씀이 교회를 밖으로 흘러나가요. 그걸 말씀이 흥왕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이 흥왕하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부흥이 돼요. 지경이 넓어진다. 내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내 개인의 삶도, 그죠? 하나님 우리가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땅을 어떻게 정복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흥하게 되면은 그 말씀으로 우리는 사람을, 환경을, 사단을, 죄를 정복하게 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갔어. 번져나가서. 그럼 어떻게 돼요? 영광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네. 주의 말씀이 이 성도들을 통해서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왜? 주의 말씀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안에서 실제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서 뭐가 영광스럽게 돼요? 주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됩니다. 자, 우리가 우리 자신이 말씀대로 사라지면 주의 말씀이 주님이 영광을 받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안 사라지면 주의 말씀은 땅에 떨어져요. 맛을 잃은 소금처럼 주의 말씀이 짓밟혀요. 그 주님의 영광도 짓밟힌다. 자, 그래서 안 그렇겠어요? 네. 제가 은혜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 말씀이 실제로 경험되면요, 이 은혜와 십자가의 복음을 정말로 귀하게 여겨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놀랍구나, 복음이 이렇게 영광스럽구나 하고 주의 말씀, 주의 복음이 영광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잖아요. 그 말은 뭐겠어요? 육을 통해서 말씀을 드러내신 분이다. 육이 말씀이 되신 분이다. 육이 육으로 있는 게 아니라 육이 말씀에 의해서 완전히 정복당한 분이다.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실제가 그냥 보인단 말이에요. 자,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근데 이게 노력이 아니고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 말씀이 우리를 설득하고 말씀이 우리를 감동시키고 말씀이 우리를 창조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 창조도 말씀으로 하셨고 새 창조도 말씀으로 하시거든요. 복음으로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이 오면 사람은요 새롭게 창조돼버려요. 그게 뭐죠? 말씀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가 드러내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건지옵소서. 처음에는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한다. 바울과 실로아나와 디모데를 통해서 복음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한다.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 이게 유대인들이 아니겠어요? 핍박하는 유대인들, 또 로마 사람들, 그들에게서 우리를 구출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에서 기도해 달라. 그만큼 아주 핍박이 너무나 가는 곳마다 너무나 많은 상황이었다만 이 두 가지를 부탁을 해요. 그리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기 원하세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주셨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믿음은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다 부어지지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예, 그 은혜를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받는 사람들은 정말 그 파쇄를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핍박자로 남아있다. 자, 그렇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하는 말은 내가 만약에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이 내게서 만들어졌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주는 미뻐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는 미쁘다라는 말은 피스토스, 신실한. 주님은 신실하사 너희를 스테리죠. 굳게 하신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아까 전에 2장 17절에 굳게 하시기를 원한다. 견고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강하게 하기를 원한다. 3장 3절에 주는 미뻐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자, 여기도 보면은 주는 이게 주어예요. 굳게 하다 이게 서술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굳게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굳게 하시는, 견고하게 하신다.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 그런데 어떻게 흔들리지 않게 하시냐? 주님이 어떻게 흔들리게 하냐? 주님은 신실하시다. 미쁘시다 하는 말은 신실하시다. 변치 않으신다. 자, 이런 말이 있죠. 어린아이가,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한 5개월 정도 됐다고 칩시다. 5개월 된 아이가, 이렇게 막 기어다니고, 막 이제 일어서려고 하고 막 그러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아이가, 내가 안 넘어져야지. 내가 위험한데 안 가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주의하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 5개월 된 아이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위험한 것과 위험하지 않은 것을 가려낼 수 없어요. 분별력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부모가 아주 아이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신실하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부모가 이 아이를 눈동자 같이 지키는 거예요. 무엇이 위험한지, 아닌지, 넘어질 때 되면 잡아주고,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주고, 배고프면 먹여주고, 또 똥을 싸거나 오줌을 싸면 기저귀를 갈아주고, 울면은
또 목욕을 시켜주고 밤낮 잠을 자지 않고 아이를 돌보죠. 그게 미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임마누엘 함께 계시고 심지어 우리 안에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굳게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굳게 하신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서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를 해주죠.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너희가 너희를 지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너희를 지켜주신다. 4절에 너희에게 대하여는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한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과 실로아노 디모데가 명한 것이 있죠. 가르친 게 있죠. 자, 그 가르친 게 뭐냐? 말씀대로 순종하라 이런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명한 것이 뭐냐? 뒤에 나오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에 보면은 이거죠. 형제들아, 굳게 서서. 굳게 서서. 또 굳게 서는 말 또 나왔어요.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이거 뭐죠? 성경이죠. 요즘으로 치면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파라도시스, 전수받은 것을 굳게 잡아라. 굳게 잡아라. 크라테오, 굳게 잡아라. 전수받은 게 뭐겠어요? 복음이죠. 자, 그러니까 데살로니가후서 3장 4절에 가서 우리가 명한 것이 뭐겠어요? 뭐 이웃을 사랑하라, 뭐 안식일을 지켜라, 주일 성수하라, 이런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런 율법적인 명령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르친 게 뭐죠?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한 것 복음, 복음을 믿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복음대로 행하고 또 복음대로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한다. 이 사람들 때문이 아니고 주님이 기쁘시고 신실하기 때문에 너희를 굳게 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대로 행할 줄을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전부 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어떠함 때문에 확신하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주님 때문에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5절에 보면은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여기 보면은 전부 다 주님이죠. 너희가 어떻게 하여가 아니고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똑바르게 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마음으로 소원을 가졌을 때에 어떤 기도를 하는지를 잘 보십시오. 그것은 그 3장 3절에 하나님이 너희를 굳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하시기 원한다. 완전히 복음적인 기도죠. 이 성도들이 뭐 사업이 잘 되고 병이 낫고 축복을 받고 집안이 번창하게 되고 이런 걸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마음을 주님께서 인도해서 목적지가 어디냐 말이에요. 목적지. 신앙의 목적지가 어디냐. 신앙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누릴 때 우리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는 그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면, 인내가 뭐겠어요? 그리스도의 인내. 인내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참으신 거죠. 인내하신. 그 십자가를 참으신 것은 부활을 기대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도 인내가 뭐죠? 휘포몬의 가능성, 견고히 쓰다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너희를 굳세게 하기 원한다와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리스도의 인내는 뭐죠?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현재 내 상황 속에서 인내할 수 있어요. 장사 지낸 법 속에 머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내는 부활을 기다리는 인내죠. 하나님께서 주고 있는 나를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내는 놀라운 그 부활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내가 막 조급하게 내가 뭐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장사 지낸 자리에 있는 거라. 나는 내 능력과 내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이 무덤에 3일 동안 장사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인내는 뭐죠? 뭐가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어요? 소망이 있으니까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의 인내라고 불러요. 소망의 인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회복시킬 때까지 내가 인내하면서 기다린다. 근데 소망이 있어야만 인내할 수 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인내를 할 수 없어요. 죽음 다음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다. 그죠? 우리 인생도 망했지만 망하면 끝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망했다면, 내 인생이 망했다면 이번 생은 망했다. 아니란 말이에요. 망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내 계획은 망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내 계획은 실패해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걸 알 때에 우리는 소망으로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그리스도의 인내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간다는 말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인내가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인내. 내 인내는 아주 짧아요. 작심삼일 아주 짧아. 사역에 대해서건 내 자신에 대해서건 어떤 다른 타인과의 관계에 대해서건 너무나 짧아요. 오래 못 참아줘. 어떨 땐 참는 게 아니라 막 꾹꾹 눌러요. 나중에 폭발한다. 화산 폭발처럼. 그러나 그리스도의 인내는 뭐죠? 인내는 이 무한정이야. 무한정. 꾹꾹 누르는 게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나오는, 생명에서 나오는 인내니까요.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다른 말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어떤 형제를 볼 때, 어떤 상황을 볼 때 절망적이라. 저 사람이 바뀌겠나? 저렇게 고집이 있는데 저 인간은 절대 안 바뀔 거야. 어떤 상황을 봤는데 너무 절망적이라. 이 상황이 어떻게 바뀌겠는가? 그럴 수가 있죠. 우리의 인내로는 이 사람이나 이 상황에 대해서 인내할 수가 없어요. 스트레스와 절망으로 내가 죽을 것 같아. 근데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진짜 나잖아요. 진짜. 그러면 그리스도의 인내가 나와요. 이렇게 완악한 사람도, 그죠? 이 완악한 사람과 내가 똑같죠. 그 사람일 뿐이에요. 이미 그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 사람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올 거라고 하는 소망이 내게는 없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로부터 소망이 나오는 거야. 아유, 내가 됐으면 저 사람도 되지. 이게 그리스도의 소망이야. 그리스도의 인내. 응? 네. 누구든지 하나님이 만지시면 바뀌는 거야. 그게 그리스도의 인내예요. 그러니까 내 인내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인내 속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내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이게 바울의 기도잖아요. 바울의 소망. 저도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그냥 뭐 사람으로서 사랑이 많은 성도가 되고 뭐 사람으로서 오래 참는 성도가 되기 원하고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인내가 나와야 그게 진짜 열매란 말이에요.
그것이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서 있는 집이에요. 그게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의 7장의 결론이에요.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지은 집. 그것은 곧 성령 위에 지은 집이야. 성령 위에 건축된 인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 자신의 노력 위에 건축된 나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사랑, 나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인내는 바닥이 나고 흔들리고 다 큰 일이 닥치면 다 사라져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내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으리. 내 인내로 인내하지 않으리.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나는 죽었는데 이제 내 안에 주님이 와 살고 계시고 그래서 주님이 내 대신 사라지기 위해서 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믿어지면 내 안에 내게 없던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고 내게 없던 그리스도의 인내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럼요 신기하단 말입니다. 이야, 내가 이렇게 인내 있는 사람이 아닌데 응? 어떻게 이렇게 인내가 나오지? 저는 제가 제 자신을 봐도 신기해요. 저희 교회가 막 13년 전부터 이렇게 막 계속 내리막길 걸고 망하고 막 문 닫게 되는 상황이고 막 헌금도 안 들어오고 막 성도들도 주일날 제대로 오지도 않고 이런데요. 제 개인적으로 보면 인내를 못해요. 근데 제 속에서 글쎄 인내가 나오더라고요. 그냥 막 참는 게 아니에요. 열받으면 참는 게 아니에요. 살아날 것을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 하시면 된다. 네?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냐. 그 인내, 그 소망이 내가 전혀 노력하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인식만 했는데 나오는 거예요. 이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정말로 인식만 되면 정말로 깨달으시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인내가 나와요. 환경도 어려운 환경도 계속 오랫동안 참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는 참을 수 없는데 십자가까지 참으신 그리스도의 인내가 나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전혀 사람이 죽으면 살아날 소망이 전혀 없잖아요. 누가 죽었어요. 병든 사람은 날 소망이 있지만 죽은 사람은 살아날 소망이 없어. 근데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게 부활이죠. 즉 그런 말은 뭐예요? 소망이 전혀 없는 자리에서 소망이 생겨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은 소망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하는데 살아난다. 이 상황은 절대 살아날 수 없는 상황이다 하는데 거기서 살아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시고 하나님의 임마누엘로 계시고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니까 솟아날 구멍이 없는 홍해 앞에서도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당이 된다. 40년 동안 광야에서도 굶어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우리 속에는 그리스도의 인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해방되길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요 내 사랑으로 할 수 없도록 만드시는 내 인내로 참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내가 바닥나서 폭발하고 내 사랑이 끝나서 이제 인간들은 올라보기 싫다 하는 자리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요 내가 하겠다. 너는 쉬어라. 너는 너가 일하지 말고 내가 일하는 거야. 내가 할 테니까 쉬어. 그래서 안식하게 됐어요. 네. 그랬더니 정말 내 속에서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주님의 마음이 경험되기 시작하고 그랬을 때 야, 내 안에 성령을 주신 이유가 이거구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 이유가 이거구나. 이렇게 알게 될 때 견고하게 되더라고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위로하시고 굳게 하시기를 원한다. 네? 네. 그렇게 말했잖아요. 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또
계속 굳게 한다는 말이 있죠. 2장 15절에 형제들아 굳게 서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인내 안에서 우리가 굳게 서서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